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병원연 정초 기도 회양 날이자 금방 우리 주지스님께서 조상 천도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회양이 중요하죠. 이제 처임 입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도가 왜 회양이 중요하느냐? 옛날 말에 그런 말들이 있죠. 그 100일 기도를 하면 꼭 99일째 사고가 나요. 마구니가 생긴다든가 뭐 부정을 탄다든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 할머니께서 절에 가실 때 보면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목욕 제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복을 갖춰 입으시고 뭐 향초, 공양미, 불전. 그 불전을 내가 한 번은 살짝 훔쳐가지고 그 까져 사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할머니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제가 까먹었는지 뭘 아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리 가시다가 이렇게 길가에 뭐 뱀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요. 부정 탔다고. 부정 탔다는 얘기는 맑지 않다, 맑지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께서 이제 좀 좋지 않은 어떤 광경을 본다든가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마음에 걸려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거든.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게 이제 번뇌망상이 생기고 스스로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정갈하고 청결하게 그런 몸과 마음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뜻이 있고 그렇게 해야 이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돼야지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까지 유지가 잘 돼야 정말로 이제 부정을 타지 않고 마음에 불편 없이 또 걱정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복잡해진다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번뇌망상, 거기에 대한 그 괴로움, 편치 못함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게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되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여법하게 이제 다 해서 그 기도 중간에 어떤 큰 괴로움이나 큰 어떤 불편한 마음 없이 마지막까지 기도를 정한 기도 일수를 딱 마치면 그게 이제 회양이라고 그래요. 이제 회양은 기도를 잘 했다는 그러한 마침표를 찍는 의미도 있지만 그 회양이 어디로 돌아가냐 되냐 하면 그게 이제 중생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스스로 깨닫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는다는 얘기는 즉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조그만 불편이나 조그만 괴로움이나 조그만 번뇌망상이나 걱정 근심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원함도 없거니와 원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보도 없다. 원하는 데 대한 인과의 과보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 그게 이제 소위 유식한 말로 생사, 해탈, 생멸멸이 생멸 자체를 멸해버리는 정멸위락이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다 돼 있어요.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성취, 그걸 원만 성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정말 좋은 기도고 정말 좋은 그러한 회양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도 기간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공덕으로 아마 이제 그 회양이 이제 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또 회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뿐더러 이미 원하지 않아도 이미 성취가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원만 성취라 그런다. 그리고 이제 조상천도 같은 경우는 그 조상이라는 분들은 나와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피를 이어준 대상들이죠. 부모 그리고 뭐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5대, 6대, 7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조상들이라 그러는데 그 조상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고 피를 전해준 그러한 나와 불가분의 관계, 그야말로 이제 혈족이잖아요.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몸이 따로 이렇게 뭐 이미 죽은 분들이고 지금 어디에 뭐 지수화풍으로 다 이제 몸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 어디 있는지, 뭐 극락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그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 탄생된 지가 한 100년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뭐 방송, 라디오, TV 뭐 이런 모든 전자로 이루어진 전파 또는 뭐 LED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온 기술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양자역학을 들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이게 헷갈려. 그걸 이제 소위 요즘 저 컴퓨터에 반도체라 들어봤죠? 반도체라는 게 그게 이제 숫자가 0이 있고 1이 있어. 그럼 0, 1을 가지고 두 가지 이진법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 역할이에요. 자, 거기에서 온갖 기술이 다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모양새들이 다 이제 원자들의 집합이거든요. 원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모여가지고 보여진다고.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위 영혼, 귀신,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세상은 인드라망이라 그래가지고요. 먼지 한 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보이나? 보이지는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나 또 먼저 죽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다 흩어졌지만 살아왔던 그 과정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그래. 유식. 오직 식이다. 아르마리라 그러는데 그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상상했던 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괴롭다, 즐겁다, 뭐 이런 소위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만약에 죽었다 해도 몸은 없어졌지만 그 소위 영혼, 영가라고 하는 그 식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뭐 영가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육도 중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육도로. 그러니까 삼선도와 사막도를 합쳐서 육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선도는 뭐야? 천상인, 천인, 그다음에 인간, 수라, 요걸 이제 삼선도, 비교적 살만한 괴로움이 조금 덜한 그러한 세계를 삼선도라 그러고, 완전히 괴로워 그냥 미쳐 죽어 힘들어서 그걸 사막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지옥, 악귀, 축생, 짐승까지. 예, 요걸 사막도라 그래. 그 요 6개의 세계에 사는 중생을 육도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육도 중생이 한 군데만 가만히 있느냐? 안 그러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복을 많이 짓고 잘 살면 삼선도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잘못하면 사막도로 가가지고 이제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져서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 못 산 조상들은 아마도 사막도로 갔을 것이고요. 그래도 비교적 잘 산 분들은, 복을 많이 짓고 잘 산 분들은 천상, 인간, 수라로 이렇게 삼선도로 갔을 거예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도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회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세계가 바뀌어. 예.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또는 뭐 천상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인도 환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마음이. 그래서 조상들하고 아까 내 마음, 내하고 다 연결이 안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를 뭘 닮겠어요? 그 물리적인 육체도 물론 생김새도 부모를 닮겠지만 마음도 닮아요. 마음도 부모의 성품이라든가 성질머리라든가 성미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성품 뭐 이런 것들이 그 성자가 들은 게 다 마음, 그 마음 심자 변의 날생자를 성자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성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을 또 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마음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생겨났다 생멸하는 게 그게 이제 성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 닮아요. 닮는다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은 조상들까지도 마음이 연결이 돼요. 죽은 조상들의 마음이 나하고도 연결이 돼요. 서로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보이지 않게 얽혀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얽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그게 엔탱클먼트라고, 그게 얽힘 현상이라고 그래요. 얽힘 현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주에 우리 별들이 많잖아요. 별들이 많은데 저 별들 가운데 뭐 1광년 떨어진 별도 있고 또는 뭐 1억 광년 떨어진 별도 있고 100억 광년 떨어진 별도 있어요. 이게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빛의 속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화를 이렇게 하면 전화가 약간 그 먼 데 있는데 뭐 외국 같은 데 전화를 하다 보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좀 늦게 들리잖아요. 멀리 있는 곳에서 전화를 하면 약간 늦게 들려. 내가 말을 하고 한참 있다가 상대방이 알아듣고 말을 해. 그 인터벌이 있죠. 그거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빛의 속도 이상 떨어진 곳을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1년간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말을 하면 1년 후에 아무리 빛의 속도로 빨리 간다 하더라도 1년 후에 도달을 해. 그걸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얼마나 떨어졌게요?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간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응?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8분 몇 초인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달하고 우리하고는 한 4초 정도? 빛의 속도로 가면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아무리 떨어진 100억 광년 떨어진 것도 동시다. 동시. 그걸 엔탱글멘트라고 그래요. 얽힘 현상. 이제 요즘 기술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슬슬 밝혀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일미진중 함시방 일념즉시 무량겁 그래요. 그러니까 한 생각 딱 일으키는 게 무량겁. 아까 말씀드린 빛의 속도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량겁에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고 무량원겁 즉 일념 무량겁이 한 생각에 불과하다. 이제 그게 이제 요즘 현대 물리학이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듯이 우리 조상들의 천도를 우리가 지극하게 우리가 이제 천도하면은 연부를 많이 해주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조상들이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들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한국말로 하든 뭐 평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영어로 한다고 해도 연부를 영어로 한다 해도 다 알아들어.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식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잘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잘 하시고 기도 해양을 잘 하시고 하면은 그 정성이 그게 이제 조상들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 조상들이 이제 그 식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식이라고 그러는데 업습이죠. 그 업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돌처럼 뭉쳐져 있는 그 업이 이제 그게 녹아버려요. 그게 업이 녹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마음의 어떤 그 걸림이 풀어져요. 마음이 걸림이 풀어지면 마음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이제 나한테까지 전달이 오고 나한테까지 전달이 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또 그 조상들한테 또 전달이 돼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얽혔던 모든 그러한 업들이 그때는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장 소멸이 되면 상대도 업장 소멸이 되고 상대가 업장 소멸이 되면 나도 업장 소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상 천도를 잘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바가 다 성취되는 그러한 이제 공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 잘 하시고 기도 회양 잘 하시고 그리고 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옮길천자거든요. 옮길천자 육도 할 때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육도를 지옥에 있는 마음, 지옥에 있는 고통을 이제 천상으로 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괴로움의 그 크기만큼 그 육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상으로 올라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요. 지옥으로 내려갈수록 괴로움이 커져요. 그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척도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지옥도 생기고 극락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고요. 마음을 잘 쓴다는 얘기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아착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방아착이라는 것은 마음을 턱턱턱턱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면 차생고피생 해가지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고 아까 선명상 그 멘트에도 나왔지만 이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게 많아버리면 욕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큼 그 질량만큼의 또 괴롭고 슬프고 또 기분 안 좋은 불편한 그러한 마음이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윤회라 그러는데 그 윤회의 고리를 끌으려면은 이제 탁탁탁탁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일들이 그 좋지 않은 일만 딱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내 전생에서부터 그게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의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또는 뭐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과보로 돌아와 또. 그럼 다음에 또 그게 반복돼요.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게 자꾸 이제 이 도돌이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바람일행을 해야 돼.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렇게 육바람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인욕을 하시고 좀 참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 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참게 되고요. 또 웬만한 일에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보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 그러니까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그게 들렀다가 갈 뿐이지. 근데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죽을 때 뭐 그거 가져가나?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잠시 나한테 인연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하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죽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이 이제 복잡해져 버려. 자기 마음이 아주 불편한 마음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욕심 부린 만큼의 이제 또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래 내 것도 아닌데, 예? 보시해라. 예. 내놔라 좀 내놔. 좀 나눠주고, 좀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살고 이래야지 막 내 거다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덜컥 죽었어? 그럼 뭐요? 옛말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예. 벌기만 죽도록 이제 벌어놓고 쓰지도 못해 자기는. 예. 근데 이제 엉뚱한 놈이 쓰네. 예. 엉뚱한 쓰는 놈도 뭐 물론 복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예. 아무튼 보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있을 때 해라. 없을 때는 하려고 해도 못해. 예. 그러니까 그 복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내 것을 그만큼 많이 내놓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운다는 뜻도 되거든요. 방아착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주지스님이 조상 천도 얘기해가지고 이까지 말이 길어졌네. 그 선명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두가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픈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밖으로는 그 굉장히 화려하고 또 속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보면은 나도 이제 휴대폰이 있는데 다들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 밤이 되어도 또 이 잠도 잘 못 자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몸은 쉬는데 또 마음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이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 선명상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죠. 기대를 또 많이 하고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스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전번에 한번 그 청년이 이제 묻기를 이제 이 청년은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이제 회사원인데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어요. 스님 저는 성공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허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한참을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너만큼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선명상을 이제 시작을 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숨 날숨도 세고 또 음악도 듣고 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찾아왔어요.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또 이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너는 항상 불안을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느냐? 예? 불안을 사라지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불안이 생기는 것이다. 예. 불안 자체가 사라지고
뭐 생기고 이러한 생각을 놓아라. 그 생각을 놓는 것이 좋다. 이제 한번 이게 집착을 해버리면은요, 거기에 이제 딱 이게 그야말로 꽂혀가지고 그 스스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아착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 선명상은 참 굉장히 그 귀한 그러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고르면은 마음이 이제 잔잔해지기도 하고, 요즘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또 향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의 파도가 일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일면은 그 파도가 한 번 일고 말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잔잔했다가도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났다가 또 잔잔해지는데, 우리 그 마음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왜 일어날까요? 그걸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바람이 부니까 일어나지. 그 바람이 우리 마음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바로 이제 욕심이에요. 집착입니다. 바람이, 욕심이 딱 일어나면은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요. 마음이 파도가 일어나면 마음이 이제 그야말로 철썩철썩 아주 그냥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반면에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신신명의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면백이라, 이런 말이 첫 구절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도는 어렵지 않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것들인데,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삶이란 것은. 다만 유혐간택 때문이다. 유혐간택. 그러니까 간택을 버리면, 간택을 싫어하면, 이런 뜻인데요. 그 간택이란 게 뭐냐면 이것과 저것, 요걸 간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기면 당연히 저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죽어요. 젊으면 당연히 늙어요. 들어오면 당연히 나갑니다. 앉으면 서고요. 서면 앉고요. 이쪽이면 저쪽이고, 저쪽이면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간택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즐거움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고, 행복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고, 편안함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고, 돈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고, 건강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 선택하는 즉시 뭐가 돼? 다른 것도 선택이 된, 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태어남을 선택하니까 죽음이 생기죠. 건강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요걸 유형 간택해라. 이 선택하지 말아라. 그냥 인연 따라서 맡기면 되지. 그걸 굳이 내가 왜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선택하는 즉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다만 단막증에, 다만 이 증오하고 애정하는 이 애정 중애를 없애라. 그러면 통연면백하리라.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이제 이 골치가 아파지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고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기쁨이 오면 붙잡고 싶고, 또 괴로움이 오면 밀어내고 싶고, 또 이 붙잡음과 밀어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다. 그래서 선은 이제 파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선명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한 음절로 같이 붙였는데요. 선과 명상을 요즘 따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계종에서
원래 간화선이 종지종풍인데 왜 굳이 명상을 선택해서 하느냐? 이거는 조계 종단의 종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비판하는 또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스님들도 스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잘 몰라요. 간화선의 정확한 개념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간화선 아세요? 잘 모르죠. 간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선을 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간화선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간화선이 완전히 깨침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간화선하고 이 명상하고 그 선과 명상이 차이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다른가? 명상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또 그 이 순간을 자각하는 그러한 이제 이것은 선의 아주 기가 막힌 그 내용인데 명상의 내용인데요. 선은 그렇습니다. 선은 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는 어디서 오는가? 또 마음이란 무엇인가? 괴로워하는 나는 과연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명상은 파도를 가라앉히지만은 선은 이 바다 자체를 물어요. 이런 게 이제 선하고 명상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도는 물이고 물은 본래 고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만 보고 흔들리지만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선은 그 바다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내 마음을 당장 좀 가라앉히는 파도를 줄이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은 이 바람이라는 자체를 없애는 거죠. 바람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바다라는 그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없는데 뭐 바람이고 파도고 바다고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지금 당장 지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잠재우고 당장이라도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명상의 기법이다.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량 역할을 제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도입을 해서 하는데 명상도 원래는 이제 본래는 선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제 이게 한 2,500년, 3,000년 정도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때 정을 하셨잖아요. 그 정이라는 게 팔정도의 정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명상이에요. 그게 이제 띠아나라 그러는데 그 띠아나가 이제 선나로 이제 음절이 바뀌었고요. 그 선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고요. 디아나를 그리고 이제 서양의 메디테이션이 일본의 니시 아마네라는 그 19세기 일본의 대철학자, 대불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낱말들을 다 니시 아마네가 붙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디아나를 메디테이션을
다시 일본의 니시야마네가 명상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선과 명상은 본래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선이 이제 가가지고 달마로부터 이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조사선이라 그러잖아요. 예, 조사선이라 그랬고 육조 해능 선사 이후 그리고 이제 규봉 종밀 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간화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 간화선은 화두를 잡는 거잖아요. 화두. 그러니까 화두가 1700개 정도 공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목고라든가 뭐 정전백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라든가 뭐 화두가 이제 1700까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화두를 하나 딱 잡고 그 화두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까 간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 화두만 딱 이목고가 그게 이 무엇인고 이게 이제 시신마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시신마 이목고를 딱 내가 하나를 잡고 있어야 다른 분별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 분별심을 없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화두 잡는 그 즉시 분별이 없어지니까 바로 방아착이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좋다 싫다라는 간택을 하지 않아요. 분별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깨달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깨칠 수가 없으니 우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뭐 불편함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장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자. 그게 이제 명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호흡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하는 이제 수식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뭐 독서를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먹을 때도 움직일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물을 볼 때도 그때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면 화를 좀 멈추고 그리고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쉘패스 명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피날레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 화두를 딱 잡아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그때는 한마디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과 명상을 같이 붙여서 선명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명상이 불교가 아니다 뭐 간화선이 종지인데 왜 그거를 안 하고 명상을 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즘 솔직히 옛날에 이 간화선 우리 참선을 통해서 많이 이제 포교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좀 힘겨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명상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잡아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불교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불교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간화선을 통해서 이제 깨침에 이르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보편화 되면 그만큼 불자가 많이 생겨나고 불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바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그러한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선명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의 포교 전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것을 지금 사회에다가 펼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또 협심해서 이렇게 같이 포교 전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을의 기도 회양과 또
조상 천도를 맞아서 제가 참 할 말은 많지만 배가 고파서 이제 여기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기도 공덕으로 올 1년 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